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중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을,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합니다. 준호 집사님 정말 거룩해요? 네. 그 거룩하면은 행하는 모습 속에 죄가 없으시고 다 의로우십니까? 의롭지 않은 한 신기루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준호 집사님 안 넘어오셔. 너무 말씀 앞에 견고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이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나 서신서에 보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성령으로 선물로 받아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문안하노니, 성도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도 있지만 칭송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받습니까?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너의 그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아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의로워. 완영아,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 우리 실상의 삶의 모습에서는 매 순간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하루 지나면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안 받아요. 도덕적인 죄는 짓지 않았지만 존재적으로 성품이나 성격 자체나 이런 것 속에서 넘어져서 범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하세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보셔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상태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말씀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다.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딱 그러세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와, 그 말씀 앞에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하면 너희도 그러므로 거룩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바로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하나님 행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에 이르면 거룩의 결과로 주시는 열매 가운데 한 가지가 행복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물으면 거룩에 있다고 대답하는 성도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왜 예수님 믿으세요? 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그러면 어떻게 거룩에 이룰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은 그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하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로마서 5장 3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자 로마서 6장에서 딱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으면 죄를 범해도 괜찮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도 그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6장 10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너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어. 은혜가 왕노릇해서 너희를 생명에 이르게 했어. 그러면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게 두 번째.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다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 옆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예정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창세전에 예정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여러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믿습니까? 아니요.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하나님 은혜 때 복음을 듣고 은혜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미 창세전에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짓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나를 세상의 진통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은혜를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모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내 뜻대로 막 살아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음으로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것은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십자가 옆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게 우리를 내준다는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게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내 삶에서 거룩함이 안 이루어져. 왜 안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그게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조그만 단편책을 읽고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인디언 할아버지와 인디언 손자가 서로 이야기하는 조그만 그 스토리였어요. 하루는 이 손자가 자기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지혜로우셔. 항상 뭐든지 해답을 갖고 계셔. 그래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 마음에는 항상 두 마리 늑대가 있어서 서로 싸워요. 하나는 착한 늑대가 있어서 항상 저에게 말을 너는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할아버지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나쁜 늑대가 있어서 아니야, 너 그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그거 하면 그거 몰래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러면 할아버지 제가 항상 착한 늑대가 아니고 나쁜 늑대한테 마음 빼앗겨서 항상 나쁜 늑대 말대로 살아요. 저 착하고 싶은데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얘야, 너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네 마음속에 이기는 줄 아니? 그건 네가 두 마리 늑대 중에서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 네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만약 착한 늑대에게 네 마음에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고 네가 네 마음에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나쁜 늑대가 이겨. 와, 저는 그걸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한 가지가 그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써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진리 자체가 나로 하여금 승리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의 가운데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 알았느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세웠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작정해서 너희를 은혜로 믿음을 주어서 내 아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 그러면 그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뜻 자체가 내 삶 속에서 그게 능동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리 안에만 거주하고 그 진리를 붙잡기만 하면 그 진리 자체가 나를 진리가 내 삶에서 성취되도록 이끈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아는데 왜 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함이나 의나 약속들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지 않지? 왜 맺혀지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잖아요. 또 전문적 지식도 가지고 있고, 우리 준호 집사님은 전기 기사도 있고, 우리 영원 집사님은 아주 영어를 잘하세요. 또 우리 전문 직업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적인 지식, 재능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그 자체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 깨달은 지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하고 살아낼 때 그 지식을 통해서 내 삶에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낸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의롭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지금까지 가르쳤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4절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4절 읽기 전에 17장 3절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먼저잖아요. 진리를 알아.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하였으니 이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말씀. 그러면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냐면 지체입니다. 너희의 뭐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잖아요. 뭐로 이야기해요? 지체예요. 지체가 헬라어로 멜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몸에 지체하면은 손과 발, 머리. 보통 우리 신체만을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말하는 멜로스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그리고 그가 일생의 삶 속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통칭해요. 여러분, 저의 성격과 김준호 집사님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제 성격 좋아요, 나빠요? 준호 집사님 나중에 나오고 좀 봐. 나쁜 거 많아요. 저는 성격 괜찮다고 싶었는데 저희 교인들은 알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 운전하고 왔다가 제 입에서 말 한마디 했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죽었잖아요. 혈기. 모세가 여러분 그 40년 동안 하나님 그러셨어요. 모세는 지면에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 이렇게 해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그 가뭄, 그 광야 가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서 지팡이를 통해서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혈기가 뻗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내리치면서 이 패역한 족속아 내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패역한 족속은 뭐냐면 이 소망 없는 족속. 네가 뭔데 내 백성 소망 없다고 하니? 나는 내 백성에게 소망이 있어. 근데 모세가 뭐 때문에? 혈기 때문에. 그래 가나안 때 못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게 모세의 독특함이에요. 개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내가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개성, 나만의 오한영이라고 하면 딱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독특한 기질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획일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야곱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 그 자체를 받으셨어. 이 기질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기질들이 순화가 되고 좋아지고 바뀌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한영이라는 개성 자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세요? 삼갈이라고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 때마다 사사기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삼갈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우상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삼갈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가 우상은 버렸지만 삼갈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독특한 성격, 그리고 그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고 나서 동물과 식물을 각양의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장미가 똑같은 노란색 장미가 두 송이가 있어도 같아요? 달라요? 장미라는 건 똑같지만 다릅니다. 향기도 같은 향기지만 향기의 농도가 다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내 지체가 와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걸 다 버려야 돼? 난 특별한 걸 받아야만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뭐냐면 인간이 소유하지 않은,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것을 선물로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은사잖아요. 언어적 은사, 방언의 은사라고 하면 어느 분이 영어의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기도하면 영어로 해. 나도 못 알아들어.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다른 영어 하는 사람 들으면 와 알아듣네. 이게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이건 지체가 아니잖아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로 하면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에 이루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모습이 내가 나를 판단해도 내 성격은 진짜 못했어. 그러면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그 자체를 가지고 드려서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면은 거룩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에 이를 사람은 목사님들이나 성격적으로 태어날 때 좋은 성격, 좋은 성품, 많이 배운 이런 거를 가지고 또 그렇게 변화가 돼야만이 거룩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배우셨어요? 못 배우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본디 무식한 자로되 베드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도 나에게 주신 지체거든요. 내 성격도요. 내 기질도요. 내 마음에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 여러분, 생각도 어디에 이르게 돼야 돼요? 거룩이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통해서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모든 존재 자체. 그게 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이 19절 명령이 어떻게 거룩에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요. 이걸 알면, 그리고 이 원리대로 우리가 먹이를 주면,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거룩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19절에 있는 거룩에 이르는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가르치는 그 개혁교회의 성결의 원리 가운데 잘못된 게 뭐냐면 예전부터 가르쳤던 전통입니다. 로마서 6장 7장에서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통과해서 로마서 8장 거룩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 받는 것은 거룩에 이르기 위해 성령의 세례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왜 성령의 세례를 받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돼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이 거룩에 이룰 수 있다? 아니요. 이 19절 명령의 말씀 속에는 성령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해야 거룩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명령입니다. 너희 지체가 어떤 지체를 가지고 있든지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그러면 거룩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명령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건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율법의 목적 자체로는 율법은 뭐냐면 이 거룩에 이른다고 해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100%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했잖아요. 제 아들이 저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것의 거룩함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율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를 다 이루어야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율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율법이 있어. 제사율법 같은 경우. 그러나 율법의 근원인 탐심,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거룩에 대한 이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되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준호 집사님 좋아하는 취미 있어요? 네? 식물 키우기. 식물 키우기. 그거 한번 좋아하는 취미에 막 빠져본 적 있습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 뭐에 빠져 있어요? 게임, 핸드폰. 게임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이 19절에 그래요. 너희가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지체를 불법에 내주어 부정과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건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불법에 이른 게 무엇 때문에 불법에 이뤘냐면 세상대로 사는 것이 좋아요. 와, 그거를 살아내면 막 짜릿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하다가 막 짜릿할 정도로 막 그런 감각을 느낀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그런 걸 느낀 적이 많아요. 와, 막 몸이 짜릿할 정도야.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마약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책. 예전에 제가 만화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참 유치하긴 하지. 또 소설책도 좋아했고. 제가 좋아하는 그 장르를 딱 읽으면 제가 놀랬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짜릿할 정도로 성경 말씀에 몰입된 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잃어버렸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그거 행할 때 짜릿해가지고 그것에 빠져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 지체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목사인데 내 지체를 정말 내가 과거에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 그 나쁜 것 자체는 아닙니다. 내 취미 자체가 이게 죄로 구분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게 되면 살 것 같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한 가지 가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와 같이 좋아하면 너의 지체를 의에게 드리라.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세상 것은 그렇게 좋아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명령은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안에 성취된 거예요. 즉 쉬운 예로 하면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해가지고 경매 사이트를 탔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좋은 경매 물건이 딱 나왔어. 그래서 제가 법원에 경매를 해서 제가 합법적으로 법원의 판결 등에 불허를 받았습니다. 이게 법으로 확정됐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면 이 물건은 누구 거예요? 이거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됐어요, 법으로.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건물에 사람이 살아.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새롭게 결정을 하고 법을 확정하고 거룩에 이르게 어떤 조건들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 그게 뭐냐면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에 해방돼서 의가 왕이 되어 왕 노릇해서 너희들은 이미 의롭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행하기만 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세상 기업인 가운데서 좋아하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 기업인이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요. 지난번에 군산에 가면 그 서에 방조제가 있거든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막았는데 마지막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그 방법을 못 내는 거예요. 최고의 기술자도. 물살이 너무 세니까 바위를 몇 톤짜리를 갖다 놔도 바닷물 사이에 이 댐을 막아야 되는데 계속 쓸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기술자들이 정주영 회장 앞에서 모든 방법을 해봤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너 다 해봤어? 해봤어? 그러더니 저기 너 20만 톤짜리 저 폐 유조선 있지? 끌고 와. 그 사이에 가로앉혀. 그걸 끌고 와서 가라앉히니까 어떻게 돼? 물이 막아져서 그 사이에 돌로 물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놓으셨어요. 해봐. 하면 돼. 너 지체를. 너는 이미 의가 왕 노릇해서 의의 종이 돼 있잖아. 그러면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봐. 이게 명령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아니요. 그게 거룩의 두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거룩의 명령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신분에 맞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가 왕노릇하여 생명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딸아, 하나님의 아들아.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 그러면 너답게 살아. 이 말이에요. 너의 신분에 맞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체험해서 거룩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살았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잖아. 하나님 널 보고 거룩하다 말씀하잖아. 그럼 의롭게 거룩하게 그와 맞게 살아. 이게 이 명령이에요. 이게 거룩에 이른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해되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그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제는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이 말씀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제는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아니요. 우리는 이미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답게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답게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야 돼. 이게 거룩의 명령이에요. 네 번째로는 우리의 지체를 무엇에 드리라고 말합니까?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고 해요. 이 의가 뭔가 그럼? 의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에 이르게 될 때까지 실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믿음으로 갈대우를 떠났을 때, 하란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나오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출발했을 때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럼 이미 거룩해요. 근데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칭함받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55년 지나서 이삭이 30세라고 보통 성경학자를 해석하니까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릴 때, 이게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는 싸움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믿음에 거슬려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이미 이루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과 언약할 때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행한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나의 지체를 드리는 게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이야기하면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나의 지체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의에게 나에게 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말로 해봤어? 이제는 내 지체가 어떤 모습에도 관계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 삶에서도 내가 거룩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은혜가 쏟아져. 은혜 받았어. 그러잖아요. 기쁨 있잖아요.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은혜 받았어 하면서 떠나가다가 일주일 동안 그대로. 왜 그래요? 살아내지 않으니까요. 왕도가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살아내요. 왜?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하고 내 지체를 말씀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행하면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불화받았으면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집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 기다려. 그러면 저 건물이 따라올 거야.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의에 이르지 못함? 내가 왜 거룩에 이르지 못합니까? 내 삶은 왜 그렇습니까? 살아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내셨어. 그리고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이 죄에게 해방돼서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미 하나님 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부활해서 이루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바라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63살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고 죄송스럽고요. 와, 소망이 충만한 거야. 지금까지도 싸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의 진리 앞에 저를 세우고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건 다른 사람이 살아주지 않습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내 지체가 지금의 내 나이가 63살이 되어도 여호수아가 요단 앞에 설 때 그 지체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했어요? 95살이었습니다. 95살. 그런데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리니까, 그리고 요단강이 뛰어들라고 하니까 그가 뛰어드니까 제사장이 뛰어들었지만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 아닙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7바퀴 돌아.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외쳐.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그런데 직접 돌았다니까요. 나팔을 불면서.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치할 때 외치자 성벽이 무너졌어요. 화살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룩의 일은. 여러분, 가장 쉬운 성도의 삶은 믿음을 통한 순종의 삶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제 살아봅시다.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의 실천을 해나가면 무엇이 옵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이 거룩함은 하기오조인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 이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이르라, 이것은 헬라어로 하면 에이스예요. 이게 뭐냐면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수동태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동태 완료란 것은 내가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룩함이 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룩함이 나에게 와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거룩함이 나에게 올 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거룩한 성령님. 그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들어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에 이른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렀어.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내 삶에 뭐가 나타날까요? 이경희 사모가 시편 42편 1절 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그 사슴은 원어에 보면 사냥꾼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사슴입니다. 목숨 걸고서. 그래서 갈급하면서 물을 찾아요. 그래 사니까. 시냇물 찾기를 내어오는 줄을 찾기 갈망한 어떻게 찾아요? 내 지체를 의에게 드릴 때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룩함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거룩함은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계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이른다는 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요.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자는 목숨을 걸어서도 말씀대로 살아남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오목사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를 보니까 알겠구나. 이게 거룩함이에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빌립이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였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매 순간 아버지 뜻대로 살았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본체로 하나로 친밀함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행함 자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가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 여러분, 그 상상이네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아무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나만의 사랑의 친밀한 비밀을 가져. 야다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에 옷을 벗고 하나가 됐잖아요. 이거는 남편과 아내만 알아. 아무도 모르는 사랑의 친밀함.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돼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원해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죽어가면 천국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그렇게 이루고 싶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너와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친밀함으로 알아서 네가 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나와 사랑의 교제가 있는 천국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 그게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나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신이 그러잖아요. 나 남이 가진 거 갖지 못했으나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깨달아 알았네. 놀랍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네.